자, 우리 금요 주요 그 제목은 확인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재영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재영접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영접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얘기죠. 예수가 누구란 걸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영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꼭 말로 해야 뭐 사랑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면 더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이나 예수님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인을 하는 거죠. 우리 결혼해서 호적 이제 호적이 바뀌죠. 결혼하면. 그런데 결혼식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죠? 문제 안 됩니다. 결혼식 꼭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나 할 때 더 확인이 되는 거고 만민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편도 아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실은 구원을 받는데 이제 영접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재영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누가 영접을 하게 되냐면 불신자가 영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영접은 사실은 누구에게 해야 되냐? 불신자에게 해야 돼요. 그럼 불신자가 누구냐?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도 불신자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 불신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를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걸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그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되고 사단과 결별이 되어지죠.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리고 영접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운명, 저주, 재앙, 다시 말해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가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접시킨다 이것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내가 시키긴 한데 영접을 누가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시킨다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영접을 하게 하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영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영접을 해야 되냐면 불신자 말고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을 영접을 하게 해야 돼요. 그 종교인들은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 보고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 다 복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복음 다 들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 복음 들어야 되고요. 이단에 다니는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고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어디 나오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2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은요. 그죠? 그런데 누구만 못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성경에 우리 여러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고넬료 같은 사람.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누구만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주장사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이 고넬료는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한테 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한 거예요. 그죠? 우리 고넬료는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영접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 이 부분은 영접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마가다라 빵에 와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바울 만났을 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어떤 분을 전도를 타겠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구원의 확신 당연히 있죠. 저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을 꼭 막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성령 받았더라는데 뭐. 그죠?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 루디아 같은 사람은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가 이 사람은 성령 받았다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돼.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은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하고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제가 얘기했어요. 두려운 일 없냐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그 근사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제 모시고 가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종교인들은 이렇게 영접을 하면 돼요. 굳이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모른다. 그럼 영접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영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 영접을 해야 돼요. 그죠? 매일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사실은 영접이란 건 뭐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그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영접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우리는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 여러분이 매일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 주인 돼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 고집, 내 주관, 보통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영접입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내 마음속에서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매일 영접을 하는 거예요. 문제 돼요, 안 돼요? 그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데 내 멋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어쩌보면 가는 곳,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직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영접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정확한 영접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죄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죄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죠? 어떤 죄요? 모든 죄가 끝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끝내신 겁니다. 요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낸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과거에 지은 죄 예수님이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잖아요. 그죠? 오늘 죄도 끝났고 미래 지을 죄도 사실은 십자가에 다 끝난 겁니다.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과거의 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의 우리가 짓거나 지을 죄, 그죠? 그 다음에 미래에 지을 죄죠. 이거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끝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 그죠? 우상숭배죄, 자범죄, 이거 십자가에 다 끝낸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자유하고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냈는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죠? 원죄 지어야 안 지어요? 원죄 끝났잖아. 안 짓잖아요. 그죠? 원죄는 안 지어요. 중요한 거는 우상숭배와 자범죄는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거 짓는 거예요. 원죄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상숭배죄 뭡니까?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죠? 다 귀신이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범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 이거 다 죄입니다. 그죠? 성령 해방죄라고는 더 큰 죄예요. 여러분이 도둑질 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전도하는 막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하는지 것이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 평상 여기 뭐 돈 1,000원 훔쳤다. 좀 벌 받으면 돼요. 군대에서 탈영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감옥 가면 죽습니다. 총살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도 모든 죄를 다 끝냈는데 우리는 우상숭배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죄는 여러분이 뭐 계속 싸워야 될 거죠. 근데 우리는 자범죄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범죄에 대해서 나오죠. 사실은 원죄는 사단의 손안에 있다 해방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자범죄는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로 죄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원죄와 자범죄는 다른 겁니다.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 끝났지만은 우리는 살면서 우상숭배죄, 자범죄는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범죄를 짓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자범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덜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범죄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이 난 죄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주인을 안 바꾸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죠. 그게 좀 더 큰 죄입니다. 자범죄 중에 가장 큰 자범죄가 뭐냐?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돈 100원 훔쳤다, 뭐 욕을 했다, 그죠? 그런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그게 더 큰 죄입니다. 그죠? 맞아, 아니에요? 원죄도 똑같잖아요. 원죄도 우리 성도님 아시다시피 내가 돈 1,000원 훔친 것보다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안 하는 것이 그게 더 큰 죄예요. 맞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범죄보다 원죄가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죠? 돈 1,000원 훔친 거 그거 야단 듣고 그러면 돼요. 근데 돈 1,000원 안 훔치면서 우리 아버지 보고 아저씨, 우리 어머니 보고 아줌마 이러면 이제 부모님 더 싫어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자범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범죄 여러분이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바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죠?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죽였다 하나님 자녀라 그래도 죄는 용서받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칼로 찔렀다. 나 죄 문제 해결됐는데 해결됐지. 그런데 벌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세상 질서를 지키는 게 그게 유익이죠.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진리와 좀 다를 경우는 좀 있습니다. 진리와 좀 다를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도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사람을 죽이거나 뭐 십계명이 나오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몽골은 가족끼리 결혼을 하거든요. 막 유목민이 돌아다니니까. 가족끼리 막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한 애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머리가 두 개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끼리 가까운 근친 상간을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해서 누가 그 몽골에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내준다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잖아요.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를 내준다니까. 우리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몽골은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런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물론 그게 100% 맞다 안 맞다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 법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뭐 동성애법, 그죠? 이런 거 통과시키면 악법이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 이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 말하면 감옥 가고 벌금 내야 돼. 그죠? 코로나 우리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접으면요. 맞지 않아요? 뭐 돌아가시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벌금 몇백만 원 낸 사람도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 낸 분도 계셔요. 그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죄를 지면 세상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왕이면 불신자보다 죄를 많이 짓는 게 낫겠어요? 적게 짓는 게 낫겠어요? 좋게 짓는 게 낫잖아요. 안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짓더라도 약한 거, 짓더라도 잘 몰라서 그리 지어야 되지. 이걸 막 진짜 막 세상 사람들 더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주인을 바꾸지 않았어. 내가 약해서 이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무조건 하지 마라.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불신자보다 더 거룩하게.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안 되더라도 흑암 긋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거기 구원파 이런 데는 죄 문제 다 끝났으니까 죄져도 된다. 죄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파 이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야 되냐 안 지어야 되냐 두 개로 따진다 그러면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그거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영적 문제나 사단이 역사하는 거나 우리가 연약하거나 또 옛날에 중독된 게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빼놓고는 지어야 되냐 안 지어야 되냐 당연히 안 지어야 되죠. 그죠? 그 여러분이 이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원죄 바깥에 있다가 원죄 해결된 거하고 그죠? 그 여러분이 원죄 해결된 사람이 자범죄 짓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그죠?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뜻 아닌 사람이고 여러분이 자범죄는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짓는 걸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쳐다보는 거죠. 우리 자녀가 태어났어. 자녀가 좀 실수했어. 요놈 죽여야지. 요놈 죄 용서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말아야 되지.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바로 해. 이런데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똑바로 하라 그래요? 벌써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부모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애가 걔를 사랑하는데 그 애가 잘못된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범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않는 이기는 방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죠.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방법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어요.
뭘 바꿔야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면 이 죄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는 내가 주인이 안 바뀌어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악령 충만하면 죄 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걸 이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술 드신 분에게 죄송한데 여러분이 이 번역상 원래 뜻은 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술 취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술 먹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번역할 때 그렇게 도와야 되는데 개인이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경에 봐라 어디 술 먹지 말라고 돼 있냐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이러면서 진짜 취하기 전까지 먹는 사람 있대요. 그죠? 물론 내가 뭐 인간관계 때문에 사회생활 때문에 뭐 한 잔 두 잔 하는 거는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도 우리 알다시피 그 포도주 먹었어요. 그죠? 포도주 먹고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예배 실패하거나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죄를 짓거나 이것 때문에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왜 그래 살아 하면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시험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제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자범죄와 싸워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인 바꾸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상태 바꿔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천사 도움권, 천사 이 동원권 이게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궁극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동원할 때 도움할 때 누구 이름으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천사가 도움을 줍니다. 그 성경에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야 구약에만 천사가 있지 신약에 천사가 어디 있냐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12장에 베드로의 욕구를 깨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죠? 고넬료 집에 먼저 간 그 존재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사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갔을 때 그 옥문을 흔들었던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예요. 계시록에 밤모섬에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천사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이 마리아가 막 두려워할 때 요셉에게 나타난 그 존재도 누굽니까? 천사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그 돌무덤 속에 있었던 그 앉아있던 존재가 누굽니까? 그 천사입니다. 천사가 쫙 깔렸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은 구약에만 천사가 있지 신약에 천사가 어디 있냐? 그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데 성경에 보면 누굴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냐면 후사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물론 천사가 하늘이 많습니다. 뭐 전쟁하는 천사, 그죠? 우리 그 미가엘, 신부를 많은 천사 가브리엘, 그 다음에 찬양하는 천사장이 루시퍼인데 그게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죠? 이 마귀와 천사와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필요한 건 해야 돼요. 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했어요. 어떤 신학 그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 지금도 천사가 타락을 할까요? 이 던진 거예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천사가 옛날에 3분의 1이 타락하고 지금 마귀가 됐는데 지금도 천사가 타락할까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타락하고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타락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마귀가 하는 짓거리 보니까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저 나중에 다 지옥 갈 것던데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 할 뿐이지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안 되냐? 여기 보면 모든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군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 보면 부리는 영. 그럼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이 천사는 우리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이 금대접을 갖고 와서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합니다. 그죠? 우리 기도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뭡니까? 천사가 파송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2장 우리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6월절 날 죽여야 되는데 6월절 날 못 죽이니까 그 다음 날 연기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했는데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우고 그 다음에 옥문을 열었어요. 그 존재가 주의 사자입니다. 그죠? 그 성경에 천사가 있고 사자가 있어요. 중요한 사람일 때 누가 동원되냐? 사자가 동원됩니다. 그죠? 주의 사자가 동원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그죠? 이때까지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천사가 헤롯을 치니 그죠?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엄청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욕쳐서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그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왜 죽은지 잘 몰라. 근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죽었다고요?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천사 동원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제자는 딱 한 명이에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죠. 그죠?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는데, 요한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셔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수요일부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깊이 들어가고 뭐 이유를 달면 문제가 터지긴 터져요. 그죠? 근데 정확한 거는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뭐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 자기들만의 짜여진 뭐가 있어요? 틀이 있겠죠. 그죠? 짜여진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할 겁니다. 그죠? 각본이 딱 짜여져 있겠죠. 그죠?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뭐 주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천사는 우리가 천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네 번째는 또 뭐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냐면 이 사단 결박권,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냐? 뭐 우리 신학적으로 따지고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힘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이 결박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강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할 것인가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강한 자를 결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을 통하여 결박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간을 넉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이 사단은 신자의 원수입니다. 그죠? 원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특별히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해요. 그죠? 사단이 여기 보니까 제어됩니다. 그죠? 저는 이거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가 그냥 제어될지어다 이래갖고는 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을지어다 제어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결단코 너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단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기니까 해칠 자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뭐 아셔야 되냐면 성경에 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뭐라 얘기하죠? 예수님 마지막 마태복음 얘기하죠. 하늘과 땅에 무슨 권세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죠? 현장에 강한 자가 있고 원수가 있고 흑암이 가득한데 권세 갖고 나가야죠. 그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자녀 마음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하고 나가도 흑암 도망갑니다. 속일 뿐이지. 맞지 않아요? 그죠? 속일 뿐이지 도망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왜 주셨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왜 주셨습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교회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 사용 안 하면 이 권세 주시지 않겠죠. 주셨는데 사용을 못 하겠죠. 여러분 요거 딱 정리하셔서 확인하시고 현장 속에서 만약에 뭐 전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고 승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꼭 확인해서 또 이런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